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앞에 불 끄고 먼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너 어디로 가고 있는 대륙의 두 남성. 길도 약간의 오르막이라 아주 힘들어 보입니다. 마치 옛날 부모님을 버리는 고려장이 생각나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두 아들이 89세의 늙은 노모를 업고 병원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56세와 59세에 젊지 않은 두 아들은 집에서 병원까지 가깝지 않은 거리라 이렇게 중간중간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업고 병원까지 모시고 간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멀미 때문에 차를 못 타셔서 병원 갈 때면 매번 이렇게 업고 간다고 하는데요. 이 두 아들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우리를 업고 다니셨고 부모가 우리를 키웠으니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네요.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노인을 중국에 있었던 그 영상이죠.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하고 싶어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이 89세인데 차를 못 탄다는 거죠. 차를 타면은 이제 보통 뭐 멀미라도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저 아들 둘이가 병원까지 저 망태기에 어머니를 그렇게 태워가지고 업고 망태기를 짊어지고 병원까지 가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어느 부분이 마음에 그렇게 들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님이 걷지 못할 때 어머니가 우리를 업고 온데 다니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다니지 못하니까, 이렇게 차를 못 타고 걷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어머니를 업고 다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아들 둘이가 그렇게 교대로 하면서 업고 병원 가는 것도 그렇게 이제 간다. 짧은 그런 그 영상입니다. 다른 영상들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보면은 어머니가 차를 못 타니까 리어커에 어머니를 태워가지고 여기저기 그렇게 다니면서 여기는 뭐다, 여기 저거는 또 뭐다, 이래저렇게 세상을 구경시켜 드리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차도 없었고 또 돈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음식이나 뭔가를 많이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돈이 드니까 옛날에는 공장이라는 거, 회사라는 게 없을 때는 농사만 지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50년 전에 우리의 농촌은 정말 돈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돈 쓰는 걸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돈을 만들라 그러면은 쌀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만들어서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을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하여튼 제가 라면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먹지 못하다가 6학년 되니까 병이 날락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좀 사달라고. 근데 4학년 때 엄마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아버지 하는 말씀이, 야 임마, 국수가 있는데 뭐 하려고 라면을 돈 주고 사가 먹으려고 하느냐. 뭐 그 말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쌀은 있고 농작물 있어도 그거 내다 팔아야 돈이 되니까 꼭 필요할 때 팔아서 쓰지, 그냥 그 라면 하나 사기 위해서, 다른 거 뭐 하나 외식하기 위해서 그거 쌀 팔아가지고 뭐 돈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마음들은 전혀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촌에서 나는 그런 음식들만 그렇게 막 잡수시다가 진짜로 뭐 이렇게 한번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산업화된 이 사회 속에서 아들네 집이나 딸네 집이나 하여튼 밖에 나와서 외식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게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당시 모여서 우리
차장님 하는 말씀도 엄마가 살아계실 때 우리 집에 왔었는데 저쪽에 그 자군일 쪽에 가는데 그 고향 삼밥 집에 한번 모시고 가서 식사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식단이 전부 풀뿐인데 고기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풀뿐인데 그게 아마 어머니한테는 되게 그렇게 맛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고향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걸 내가 처음 먹어봤다라고 자랑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런 걸 다 먹어보지를 못한 우리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임들이 이제 그 부모님들의 그 수고와 땀과 허리가 굽어지는 그런 노고의 대가로 정말로 우리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어졌고 정말 우리는 좋은 시대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그 시절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어느 한 사람이 남자가 자기 아내와 자녀를 4명의 자녀를 버려두고 텍사스에서 저 캘리포니아로 거리를 따지면은 우리 지금 부산에서 김해에서 저 베이징 중국의 텐일 베이징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 가가지고 그 캘리포니아에 가서 30년 동안 막 거기서 사는데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고향에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보내주지도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없는 가장이 없는 집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이 어머니와 내 자녀들 그래 어머니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남편이 없이 자녀를 키우고 공부시키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이런 그 어머니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고 그걸 누가 보았겠어요? 4명의 자녀들이 다 보고 자랐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캘리포니아로 갔던 그 아버지가 돈도 한 푼도 남은 돈이 없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으면서 그가 유언을 하나 남겨놓기를 나를 내 시체를 자기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향집으로 전부를 쳐가지고 너희 아버지 이런 유언이니까 너희 아버지 데리고 텍사스로 가라라고 전부를 받았습니다. 전부를 받자마자 이 자식들이 분개를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시체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돈을 들여야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분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4아들 중에서 큰아들이 신앙심이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주 말없이 그냥 동생들이 막 불평하는 것을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버지의 시체를 운구해 오기 위해서 자기의 트랙터와 농기구들을 저당 잡고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에 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얘들아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동생들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장남답고 신앙인다운 모습이라고 안 할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과 사랑으로 정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이건 단순히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십계명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로 하나님은 아마도 인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줄을 미리 내다보고, 왜 그렇게 내다봤을까요? 우리 사람은 타락해 있었거든요. 의롭지 못하고 정말 좀 신사답지 못하고 정말로 질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그 인간의 죄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담보로 부모를 공경하기를 명령을 십계명에서 딱 명시를 해 놓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십계명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명령하는데, 그것이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우리 앞에 다 띄놔놓고 뒤에 부분 한번 보죠. 지금 우리 어떻게 뭐 하려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해 먹고 일하러 갔다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고 하는 이런 거는 사실은 따지고 뭐 하기 위함입니까? 땅에서 뭐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약 왜 먹습니까? 병원 왜 갑니까? 아프면 왜 치료합니까? 왜 그러죠? 오래 살려고. 잘 되고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욕심입니다.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밥 먹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 푹 자면 바로 막 자버리면 참 편하고 좋겠는데 왜 일어나서 밖에서 마시려고 댕겨야 합니까? 왜 그 한번 걸어야 합니까? 저녁에 뒤로 나가가지고 저 배수장 쪽으로 해서 중앙 3차 뒤쪽으로 해서 저 장등 다리까지 이래 저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당뇨 약타로 병원 가면은 의사는 꼭 묻습니다. 하여튼 의사 앞에만 가면은 나는 죄인이 돼가지고 뭐 꼼짝을 못 합니다. 뭐 좀 운동합니까? 좀 할 때는 그냥 좀 합니다. 좀 탁구 칩니다. 그 좀 또 탁구 친 지 또 한 2달 됐네요. 안 한 지가. 그러니까 병원 가서 이거 지금 이거 나으려고 그러면은 수치 안 올라가게 하려고 그러면은 식사하고 나서는 꼭 앉지 말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지만은 그런 의사하고 약속을 했는데 또 안 하려고 하니 그렇고, 그래서 다녀보면은 참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한번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병들어서 일찍 안 죽으려고. 막 부르시면 부르는 대로 가면 되는데 있는 동안 내가 하는 짬치는 운동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게 지금 우리의 목표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될 수 있고 장수하는 그 비결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바로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그래야면 이거는 약속 있는 하나님께 주신 첫 계명이기 때문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왜 첫 계명이라 할까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하고 명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10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고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십계명에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나 우리에게 아주 권면도 아니고 아주 명령적으로 나오는 이 일은 조건 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이 땅에서 보배로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최대의 그런 그 축복이죠. 오늘 우리는 2024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의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더 우리들의 부모님을 생각해보고 그 소중한 부모님을 바로 공경하는 길을 배울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교화 말씀을 잘 듣고 결단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길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첫째는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6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같이 가는 골로새 3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나올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에 관해서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가장 소중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계시지 않았으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었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그 뜻을 부모님께서 실현하시도록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큰 복을 주시듯이 그 다음 중요한 분 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큰 축복으로 보상해 주신다. 그게 이제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해답으로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고사하고 부모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생각과 유익이 최고인 줄을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심판하셨고 역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또한 엄벌에 처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어디에? 신명기 21장 18, 21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즉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불량한 자식들로 타락해서 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로 인정하시고 이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장수하는 특별한 축복을 다른 일 행급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에 정말로 땅에서 잘도 되고 장수하는 축복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사건 위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약속해 놓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근데 조건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한답시고 비신앙적인 부분까지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안 된다. 에베소 6장 1절에 뭐라고 딱 선을 그어 놨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에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될 때에는 부모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소원이라고 하시면서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하신다면 이는 아무리 부모님의 부탁이고 요구사항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이 어떤 청년이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참 믿음도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인정을 하고 사랑하고 아꼈는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보니까 아가씨 쪽이 안 믿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너무 좋아서 아가씨하고는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목사님이 예식 순수까지 다 인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아가씨 집 부모가 총각에게 신랑에게 교회식으로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정말 이번만 내 말 좀 들어도 간절히 바라는 바람에 그래서 그 장모님의 말을 듣고 교회식으로 하지 않고 목사님이 주례하지도 않고 기독교식으로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이 줄에 서서 그냥 일반식으로 결혼하는 또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나를 낳은 친어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어진다면 그건 순종할 수 없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조건으로 한 순종을 요구하셨던 거죠. 주 안에서 순종을 하라.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한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질까요?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부모님은 소중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최상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첫째로는 순종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것을 탐내거나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니라. 잠언 28장 24절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와 똑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식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이 저지르는 가장 비참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섬겨도 재산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섬기고 그러는 과정에서 형제들이 서로 반목하고 다투며 원수가 되는 경우가 주변에 많이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부모 것인데 세상의 원리가 부모가 죽으면은 그거 자식들한테 가는 거다라는 그 일반적인 논리로 되어 있어서 은근히 바랍니다. 그러나 공평하게 서로 나누어서 돌아오는 그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눈에 불을 켜고 그 부모의 재산을 빨리 내 것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아니했는데 그거 팔아가 내 사업 자금에 좀 대달라고 그거 팔아가 내 뭐 하는데 좀 주라라고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히는 이런 경우들은 악한 행위다. 악한 행위다. 그건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의 마음에 절대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마라, 물려주지 마라, 죽을 때까지 지고 있거라 하는 것이 요즘 부모들의 논리입니다. 왜냐하니까 자녀들이 미리 넘가주고 나면은 완전히 쪽박 찬다 이 말이죠. 자식들이 돈 다 갖고 가고 나면은 아주 국물도 없이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게 이 세상적인 그런 그 세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기의 재산은 집이든지 논이든지 건물이든지 뭐든지 꼭 쥐고 있으라 그러죠. 실제로 오늘날 어리석은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이나 또 그런 어떤 물질을 바라보면서 저거 다 부모님 죽으면 저거 다 내 거 되는데 내가 힘들게 뭐 회사를 다니고 일할 필요가 뭐 있냐? 저거 좀 전부 내 거 되면은 내가 뭐 그냥 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직장도 안 가지고 논팽이처럼 그렇게 빈둥거리며 살아가는 자식도 있다고 하니 그건 참 불효 중에 불효고 죄악 중에 죄악이고 옛날 같으면은 성문 위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성읍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돌로 쳐 죽여버려야 될 그런 자식들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11조를 하나님과 부모님께 동시에 바치도록 훈련하고 또 실천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참 귀합니다. 자녀가 참 귀하고 자식이 참 우리에게는 소중한 열매인데 잘 키워야 됩니다.
자녀들 생일 때, 자녀들 생일 때 당연히 생일밥 이놈들이 받아 먹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권리를 내세우는데 그것 좀 그리 해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애들 보고도 너그 생일 저거 생일이 되면은 부모님께 생일날 절부터 먼저 하게 했습니다. 너그가 태어난 것은 이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기에 너그 생일이 되어지면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라고 절부터 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선물도 내놔라 했어요. 요즘 같이 안 사니까 뭐 그렇게 좀 뭐 못하고 있고 생일도 오긴 옵니다만, 그래도 이 목사님은 용돈을 애들한테 10만 원을 주면은 이 애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11조 만 원 떼고 만 원 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만 원을 구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어린 애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켰더랍니다. 그렇게 훈련된 자녀들이 나중에 사업도 하고 직장에 다닐 때 틀림없이 이처럼 두 번의 11조, 하나님께 11조 내고 부모님께 구별하여 11조를 계속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일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노라고 생각하지만은 참 효가 떨어진 오늘 이 세태에 놀라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이게 올바른 일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욱더 헛되이 서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형통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부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에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 중에 부모님께 더 드리고자 하는 이런 그 마음, 그것이 형성되어지면요, 부모님들 뭐 가져갈 거예요. 부모님들 생각보다 어떤 다는 알겠습니다만은 또 대부분 아래 뭐 저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기에 뭐 형님들을 부모님 대신으로 지금까지 늘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금요일 저녁에도 형님 2분, 4분 하고 누님하고 또 우리 식구들하고 그래서 우리 식사를 대접을 했더랬습니다.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말이 둘째 형님 장모 되는 분이 진례 사시는 분인데 둘째 형님 둘째 형수 고향도 진례 곤법입니다. 할머니가 90 서인강 5시간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할머니 통장에 돈이 많대요. 그 할머니가 무슨 돈이 많으냐 이게 요새 기초연금, 노령연금 이게 그냥 그대로 사인데요. 그게 뭐 할머니가 되면 돈 쓸 때가 있습니까? 그럼 이게 사인데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손자들 또 정손자들 이렇게 가면은 할머니가 막 이렇게 줘요. 우리 형수가 지금 75인가 그랬는데 그 큰딸인데 가면은 딸이라고 딸한테 봉투를 또 이렇게 뭐 20만 원, 30만 원 이래 넣어가지고 서라고 주기도 하고 그래 한대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 마음은 뭐만 가득할까요? 내 있는 돈 이거 내 지고 갈 거가 뭐 짊어지고 갈 거가 이고 갈 거가 예쁘게 서시는 거예요. 예쁘게. 그러면서 부모님대로 정말 기분 좋게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부모님을 우리가 뭔가 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혹시 있다면 그건 불효입니다. 그건 우리 성경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다 우리한테로 분배가 되면 또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럼 네 번째, 이제 세 번째 꼭 생각해야 될 것은, 공경하는 길은 늘 즐겁고 늘 기쁘게 해드리는 이것이 공경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우리를 낳으시고 키우시고 교육주신 부모님께 근심을 드리지 않고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근심을 드리고 있는지,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으니, 혹시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겸허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3절에 이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혹시 이 속에 몇 개나 포함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이래 말합니다. 뭐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세에 일어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악을 물리치고 자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판한다, 심판하겠다 하는 것을 신명기 27장 16절에 소개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참 지금 돌아보면은 세상이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타락하였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게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또한 자식들을 기대하지 않는 서글픈 풍조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각 기관에서 참 많이 애쓰고 있는 참 아름다운 모습들을 쭉 바라보면서 제가 많이 담임 목사로서 참 감동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시간도 광고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한두 여전도에서는 또 어르신들에게 또 홍삼으로 또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았고, 또 우리 오여전도에서는 반찬을 준비를 하는데 한 사흘 정도 지금 걸렸습니다. 7첩 반찬, 7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씩 드리려고 그렇게 또 이렇게 준비를 많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 또 청년들은 그 비싼 수박을 오늘 또 사가지고 또 대접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디저트로 또 커피 마실 때 또 잡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가슴들이 또 다 벌거스름하네요. 우리 학생들은 또 카네이션을 준비해가지고 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풍성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부모 어버이 줄 때 하지 마시고 때때로
시시때때로 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윗 형제들을 또 그렇게 부모 생각하면서 이렇게 모시고 대접하고, 뭐 건데 비싼 데 안 가도요, 오리탕 한 그릇 먹어도, 아니면은 그냥 뭐 한 그릇 그냥 한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하나 먹어도요, 찌개 하나 먹어도요, 그렇게 나를 생각해서 대접을 한다는 이 마음이 굉장히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런 그 엄청난 축복의 조건을 제시하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아버지라도 부모라는 그 이름으로 끝까지 모셨던 그 텍사스의 이름 없는 맏아들처럼 오늘도 우리 무조건 부모님에 대해서는 공경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식된 도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 순간순간 소홀하게 여겼던 부모님을 이 복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챙기고 공경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넘치는 축복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